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복음. 한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누구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복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문 한 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열정.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것은 왜 오셨는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라고 오신 것이다. 그 내용을 베드로가 오늘 지금 읽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 세 군데를 인용하면서 그걸 입증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외칩니다. 14절과 15절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4절 바로 앞에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새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조롱했을 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외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 아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일단 성경에 약속한 예언의 말씀을 일단 드는데요. 첫 번째 드는 성경은 요엘서입니다. 16절부터 21절, 우리 새벽기도 때 묵상하셨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여러 번 들었죠. 제자들이 이렇게 16절부터 21절에 쭉 내용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첫 번째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의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은 넘어가야 할 일도 있지만,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보통 제가 많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과 막 따지고 이럴 필요 없이 아니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떤 일은 넘어가지 말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구분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본질에 해당되는 것은 통과하면 됩니다. 패스. 좀 억울하기도 하고 설명 좀 하고 싶은데 논쟁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질에 관한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일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3시다. 이게 유대인 시각으로 3시는 여기에 6을 더하시면 됩니다.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인데 벌써 술에 취했겠는가? 라고 베드로가 말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싸우려고 하거나 논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뒤에 결론적으로 알겠지만 그 목적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메인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내용을 계속 집요하게 일관성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복음, 곧 본질 중에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본질이냐 비본질이냐라는 판단과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특별히 본질에 관한 부분에 대한 분별력과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을지라도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성령도 받았고 그 다음 성경 지식도 있고 성령,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도 사도 한 명을 더 세워야 됨을 말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뽑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온 후에 이 베드로에게 있는 성경 지식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셨구나라는 믿음 때문에 강력하게 이 본질에 관한 부분을 술에 취한 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 얘기를 끌어갑니다. 보통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지식이 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는데 성경 지식이 좀 많냐 없냐 이것보다 물론 지식도 많아야 되지만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노력도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이런 말 했다. 그걸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 자체는 다 이해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도 믿는 것.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이 믿음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자꾸 들을수록 믿음은 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인데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이나 건강이나 인기나 권력 이런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 중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메시지. 이 믿음은 이런 것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체험과 함께도 견고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라는 체험만 있으면 안 되지만 말씀과 믿음과 체험이 있는 것, 경험이 있는 것. 말씀이 이렇게 탁상 공론이나 관념에서만 철학적으로 이루어지는 내 속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루어진 경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믿음이란 단순한 지식,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또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외워야 되는데 그런 수준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을 살아보려는 이걸 좀 모험이라고 보통 쓰더라고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모험. 주머니에 지갑에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도 헌금을 낼 수 있는 믿음. 행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중학교 때 예수님 믿고 막 뜨거울 때 그 교회, 그분은 이제 1.5세십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교회.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중학교 때 어린 중학생이 이렇게 건축 헌금을 그 교회가 한다니까 이민사회, 이민교회가 자기 돈을 다 보니까 얼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학생이 자기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드렸던 경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권준 목사님이에요. 그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목사님.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것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지만 그런 것 다 잊어버리고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믿음의 모험. 로렌 커니의 목사님은 여러 책 중에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런 책도 쓰셨죠. 모험이에요.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체험, 하나님의 말씀 체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시간이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드렸던 시간들이 영적 체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가게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용기를 내서 선택했던 그 순간이 쌓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하니까 결국 승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것이죠. 자,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와 사도들, 그 전에는 베드로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영적 경험과 함께 말씀의 지식과 함께 성령 충만을 받고 용기 있게 일어나 담대하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표현이냐면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저 같은 목사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누구든지 이 과정을 겪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단순히 자기들이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언급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향으로 말을 이끌어갑니다. 일단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고요. 그 다음 인용한 후에 22절부터 24절에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베드로의 설교 패턴을 이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 말씀 인용하고 그 다음에 그거 내용을 설명할 때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다.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으로 패턴 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대화, 일상생활에서의 활동과 말들은 모든 것이 복음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1:1 제자 양성 공부하신 분들 전도 파트 때 했던 내용이 이것이죠. 생활 속에서 우리 모든 내용을 이끌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주일 예배만 살짝 벗어나면 실은 의미가 없는 말들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아껴야 됩니다. 말을 아끼고.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냐 이런 건 아닙니다. 또
이 땅에서 자연도 누리고 커피도 마시고 낭만도 누리고 분위기도 있고 누리는 것 있지만 인생의 방향성과 핵심은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 지점을 늘 깨어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이렇게 출발해서 그 다음 목적지까지 항해를 하는 것처럼, 기차가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버스가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중심과 핵심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것.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첩보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올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여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고도로 훈련을 받은 사람을 속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비밀을 빼기 위해서 이 적들이 약을 먹이고 주사를 놓고 그래서 혼미하게 만든 다음에 속이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게 하는. 근데 그 중에서 안 걸린 사람은 철저하게 뼛속까지 훈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이고 수면제를 먹이고 어떤 걸 해도 자신의 속에 있는 비밀을 알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나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맞다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전도와 선교,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 삶에서 쇼핑하고 장 보러 가고, 똑같은 말이네요. 쇼핑하고 장 보러 가고, 커피숍, 식당, 어떤 누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모든 것, 여행할 때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복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계속 알리는 것.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두 군데 말씀을 잠깐 보면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원어적인 해석은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뜻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악한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조금만 방심하면 시간이 금방 흘러갑니다.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명이라도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놓칠 수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같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늘 긴장하고 강박관념에 살자 이런 말은 아니지만 목표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몸은 긴장하지 않지만 정신과 영혼은 깨어있는 것. 이렇게 깨어있으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깨어있는 삶을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25절부터 28절인데 이 말씀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앞에 첫 번째 인용했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인용한 핵심은 성령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요엘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 인용한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한 입증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을 통해서 성령,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입증을 지금 말씀을 두 군데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9부터 31절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이 다윗은 왕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올 일에 대한 것을 미리 보고 시편 노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이 하실 앞으로 미래의 일을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편에서 노래로 표현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윗이 말했다, 노래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3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본 거로. 30절에 다윗은 선지자라, 그 다음에 31절 미리 본 거로. 미리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우리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미리 보고. 다윗은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리 보았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면서 결국 뭘 얘기합니까? 복음 얘기를 또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인용해서도 복음 얘기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다윗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보았다는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27, 28절을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시편 16편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아주 조목조목 빈틈이 없이 성령님이 오신 예언의 말씀,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오신 예언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교문을 작성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모여서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 오셨고 여러 나라 방언이 터졌으니까 그 사람들은 모였고 그때 일어나서 원고를 쓴 게 아니라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죠, 유대인들은. 거기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가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목회자에게도 당연히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이거 하려면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물론 하나님 말씀에는 체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오늘 설교 제목, 어느 누구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복음. 자, 이제 베드로가 선포하는데 요엘과 다윗처럼 이제 본인들도, 자신들도 예수님의 증인이다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저와 여러분도 증인이에요. 증언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 각자 안에 계신 존재로서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죠.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증인이라고. 증인이십니다. 증인은 증언할 말을 마땅히 잊지 않고 계속 증언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너를 위한 구원자이시다. 이 얘기를 계속해야 돼요. 또 그 얘기냐 이렇게 해도 또 얘기해야 돼요.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맡은 일을 게을리하거나 망각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말해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이러한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성령님이 오신 현상을 성경을 통해 설명하고 성령님도 설명하고 예수님이 오셨던 사건도 성경을 통해 증언하고 즉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34부터 36절인데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완전한 승리가 올 때까지 예수님 보고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했다는 것을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게 시편 110편인데 이 110편은 성경에 여러 번 인용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것을 4,000년 전 그 당시로서 굉장히 오래전에 다윗은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결론을 딱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턴이 비슷해요. 구약 말씀 인용하고 너희가 예수님 죽였다. 또 구약 말씀 인용하고 너희가 예수님 죽였다. 그 다음에 또 구약 말씀 인용한 다음에 또 이 얘기합니다. 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3번 인용하고 성령님이 오신 현상, 성령이 받은 이유, 다윗이 본 2개의 시편,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뭐 길지도 않았겠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36절은 이렇게 3번의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중간중간 결론을 맺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패턴이 비슷한데 첫 번째 인용했던 말씀 다음에 했던 23, 24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한 다음에 32, 33절, 세 번째 말씀 인용하고 36절, 이렇게 패턴이 비슷하게 흘러가면서 내용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제가 다 정리하면 결론은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증거할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6번째 메시지. 성령을 왜 주신다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7번째 메시지.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은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이 부분에서 내가 그때 없었다. 나는 예수님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죽일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 안 죽였는데요. 아니, 여러분이 함께 죽인 거예요. 모든 죄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포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도 그때 같이 죽은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걸 같이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경험은 2000년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이 선포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까 선포한 것처럼 예수 복음을 증언할 증인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말씀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죠. 베드로가 설교를 이끌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설교학 시간에 좀 잠깐 나눠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설교를 이끌어갈 때 어떤 걸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말씀을 3번씩 인용하죠.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교는 성경이 기본이고 기초고 출발이에요. 뭐 설교는 여러 패턴이 있긴 합니다. 설교 여러 이렇게 장르가 있지만 성경을 떠난 그 재미난 예화나 경험담으로 사람들 웃기려는 시도의 설교는 죄송하지만 쓰레기예요. 성경을 인용하지 않은 설교는 쓰레기입니다. 성경을 인용해야 돼요. 성경을 계속 인용하면서 설교를 끌어가야 돼요. 이 베드로의 첫 설교는 설교 교수들이 많이 참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도 설교를 베드로가 몇 번 합니다. 바울도 설교를 하죠. 보면 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합니다. 두 번째, 설교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복음 빠진 설교는 껍데기입니다. 복음을 계속 끌고 가죠. 초점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도 설교를 할 때는 믿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미 믿은 사람을 향해서도 복음 설교를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은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될 이야기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슴에 새기고 새겨야 할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베드로 설교가 저 같은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모본 답안지와 같은 참고할 내용이고,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 말씀, 이 흐름을 여러분도 참고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어느 누구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오늘 말씀에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